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을 통해서 성도의 찬송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찬양, 찬송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리고 신자된 자들에게 있어서 찬송은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그 마땅함의 찬송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또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저자의 찬송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 또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보통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할 때 그 찬송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무엇일까? 예배 때 그냥 곡조 붙여진,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일까? 사실은 성경과 함께 이 찬송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 신앙생활 속에 성경 찬송은 필수였었죠. 그리고 찬송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감동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찬송을 작시하고 또 작곡한 그런 많은 분들이 영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고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찬송의 그런 가사들을 통해서 그 시인이, 그 작시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찬송을 별로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경배와 찬송, 경배와 찬양, 그래서 CCM 그런 찬양들이 주로 이제 불려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찬송가는 사실 이게 좀 오래된, 좀 낡은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젊은이들 그 찬양 집회 이렇게 가보면 찬송가는 거의 불려지지 않죠. 요즘 흔히 말하는 CCM 그런 가요풍의
그런 이제 찬양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뛰면서 찬양하고 또 손뼉치며 찬양하고 즐겁게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손뼉치며 찬양하고 또 소고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라,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어떤 찬양 집회를 참여하기도 했었을 테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도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예전에 찬송가보다는 새로운 그런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찬양곡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함께 이렇게 찬양 집회도 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저 역시도 이제 그 찬양 집회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경배와 찬양도 갔었고, 목요 찬양 집회 근데도 가고. 그래서 그 찬양을 보통 한 40분, 1시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은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근데 그 시간에 보면 다 딴지돼요, 대부분 보면. 찬양 부를 때는 막 춤추며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 중에 막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다 이제 딴짓하고, 그 10분, 15분 동안에 그들이 과연 그 40분, 1시간 동안에 찬양한 그 찬양이 무엇일까? 무엇을 찬양하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편 47편의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성도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은 이제 매일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이제 우선순위에 두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어떨 때 찬송을 하게 되나요? 네? 뭔가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정말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가 중에서 정말 위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이제 찬송들을 떠올리며 이제 부르기도 하죠. 아마 비중으로 본다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의 분량에 비하면 찬송은 그저 예배 때 겨우 그냥 순서에 들어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신자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하나도 읽지 못했어. 기도도 하나도 못했어.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있는데, 찬송을 내가 일주일 동안 찬송을 별로 한 적이 없는데 그 찬송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찬송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시인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이 찬송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찬송.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해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쁠 때든지 아니면 내가 슬프나 괴로울 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전부일까?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감정에 이입이 돼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 그럼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기억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는지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고백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그 찬송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어떠함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어떤 경우들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에게서 표현되어지는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많은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행하신 내용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을 때는 감사가 아닌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들이고 찬송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시는 물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해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일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아까 감사나 찬송의 이야기처럼
나의 어떠함 때문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것을 찬송, 감사, 영광, 기쁨 이러한 것들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에게 찬송이 있느냐 그래요. 감사가 있고 그분을 향한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나를 초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했던 것까지도 때로는 감사로 표현이 되고 찬송으로 고백이 되게 돼요. 물론 그것을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찬송할 일들 뿐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민이,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요. 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대략 이렇게 더듬어 보십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만민들,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오히려 만민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만민을, 모든 나라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럼 그에게 있어서 지금 만민을 자신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고백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이렇게 쭉 더듬어 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 찬송은 누구에게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만 하나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언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언제나, 예, 언제나. 언제 찬송해야 돼요? 언제나. 왜?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신들은 포로 생활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거예요. 가능한가?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마땅함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 하나님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당하신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분으로만 계실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마저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 구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배제시켰다라고 하면 나에게 찬송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의 선언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게 망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매너리즘처럼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말로 그 하나님됨을 아는 자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옳으십니다. 이게 그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죠? 내가 왜 주님을 모릅니까? 내가 왜 주님을 모릅니까? 주님은 혹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저는 너무나도 주님을 잘 압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태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일평생을 어떤 신앙생활로 살아왔는지 구절절 내어놓기 바쁜 거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인은 만민을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인에게 있어서 만민을 모든 나라들을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시인의 입장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시인의 입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모든 만민들과 모든 나라들을 나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짜내어 기억해봐도 간혹
있을까 말까 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막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인처럼 그렇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나에게는 무엇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여러 가지를 펼쳐놨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살아가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살아가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를 가리켜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과정들이 형통이다 그랬어요. 형통. 그렇죠? 형통이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이해되는 형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과정을 형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에게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그 상황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있어요? 이제 저 여러분은 있다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지식적 이해를 가지고서라도 그 지식의 이해 가운데로는 넘어가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과정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팔렸어요. 형통이죠. 형통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는가 하는 거죠. 왜? 그저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형통이든지 찬송이든지 감사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예요, 하나. 왜? 그분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별개로 나누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감사와 찬송과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이 나누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선이에요, 선. 예? 그죠?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선과 악으로 구분 지어버리죠. 누가?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고, 찬송한다고 여기고, 감사한다고 여기면서 또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늘상이 돼버리니까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마저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 작시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감으로 그 받았던 그런 마음은커녕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냥 지나갈 뿐. 과연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여러분은 뭐예요? 찬송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졌다라면 나는 지금 그 죄와 그 악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선한 역할로 함께 하셔야만 찬송하겠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러면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신자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그냥 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진 이 자리에서.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라면 내가 악하게 여기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자리는 뭐예요? 선이에요. 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네? 그니 우리가 뭐 기도를 해도 그렇고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날 때 굉장히 뭐 은혜가 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간혹 뭐 예배 중 찬송을 부르다가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괜히 막 내심 막 기분이 좋아요. 그냥 저 자신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감정에 이게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감정에 어떠함에 상관이 없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마땅함이에요, 마땅함.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늘상 이렇게 뭐 감정이라든지 신앙 고백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한 찬송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하죠. 하지만 그러한 나를,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나로 보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그래서 7절, 8절,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므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보좌,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저와 여러분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어떤 제한된 그러한 우리의 인식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일 뿐이지만 인간 백성에 있어도 왕은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선한 왕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왕이에요. 악한 왕은 백성을 힘들게 하는 왕이에요. 이런 우리의 구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선한 왕, 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별로 좋은 하나님으로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선이세요. 선, 악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악도 뭐예요? 선이에요, 선. 그래서 이러한 그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논란들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 값이면 며칠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돼요.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빈민국에서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도 어떻게 돈을 주고 지금 버리잖아요. 돈을 주고. 반대급부에서는 그것을 먹지 못해서 죽는 이들이 있는데 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지금 상황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그 반대급부에 있다라면 어떨까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게 속게 되고 자꾸만 이게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가 뭐냐면은 자꾸만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굶어 죽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고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끌어오고 대입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온 거예요. 불신자는 더더구나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늘상 듣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저런 불의한 일들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고 불쌍한 일들이 일어나게 그냥 보고만 있느냐 그래. 그게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그 불신자의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를 않는 게 문제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늘상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이 시인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신 일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을 때 철병거와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그곳,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마저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지금 나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들의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마땅히 찬송할 하나님인가? 그래서요, 찬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때 가능한 일. 그게 성도의 찬송이에요. 교회 흔히 이제 성가대도 있고, 요즘은 이제 성가대보다는 이제 찬양대로 많이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 리더가 있고, 뒤에 싱어들이 있고. 일반 가요 무대나 이런 데서 흔히 보는 그런 광경과 비슷해요. 성가대가 예배 중에 찬송을 드려요, 성가를.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성가대 찬양에 은혜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은혜의 개념들이 대부분 먼 것 같아요.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화음도 잘 맞고 누구 삑살이 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온 성가대원들이 지휘자의 그 모든 몸짓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성가대 역시도 마찬가지죠. 무슨 연습을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틀리지 않는 연습.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류가 그 성가대. 성가대 딱 찬양 끝나면 자기들 할 일 다 한 거야. 그 뒤에 말씀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그래도 안 틀리고 잘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얼마나 아름답게 불렀는가. 그건 노래일 뿐이죠. 노래일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미스트롯인가요? 미스트롯 2인가요, 그게? 그 9살짜리 누구죠? 김태현? 김태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걔 노래를 부르는데요, 얼마나 막 뭉클뭉클하고 제 눈물은 막 2번 이렇게 막 흘렸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냥 표현 하나하나예요. 찬송도 아닌데 매번 예배 찬송 부르는데도 그런 감동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어떤 감동들, 이 감정들, 이런 것들에 이입이 돼서 거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 하지만 전혀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받으실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함이 마땅한 하나님으로 여겨진다라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육의 감정,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찬송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께 돌려지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면 그게 나에게 은혜요, 감사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라면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가벼운 종교가 되었는지 몰라요. 타 종교들보다도 훨씬 가볍고 아주 우스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자기들과 다르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뻐할 때 똑같이 기뻐하고 자신들이 슬퍼할 때 똑같이 슬퍼하고 자신들이 분노할 때 똑같이 분노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가 다르게 느껴졌던 것은 바로 그렇게 자신들과 다른 자신들과는 뭔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벼워진 이유는 그렇게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만 가지고 자랑해요.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찬송한다 그러고 감사한다 그러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다시 한번 우리는 찬송, 감사, 이런 모든 것 역시도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히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의 본능은 그분과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언제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마저도 나는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마땅하다고 여기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일 역시도 그분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시인의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소망과 절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또 그 반대 극부에 서 있는 나 때문에 절망하고, 그런 나를 변함없이 그 약속 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변함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찬송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넓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의 범위도 넓어져 가는 것이고, 그저 아이고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 내 그 고통의 자리에 왜 하나님은 나를 맨 이러한 지경에 놓아두시는가? 그런 마음이 아니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도의 찬송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절망하고 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추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비추시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소망을 또 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반복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 앞에 기쁨으로 서서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